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그러므로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태우듯이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유튜브로 미사 참여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자, 여러분들 냉담 한번 다들 해보시지 않았나요? 안 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또 많은 교우들이 보통 냉담 한 번 정도는 해봤던 것 같습니다. 저도 냉담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렸었을 때 부모님이 성당 가라고 하면 그 성당 가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성당 가는 시간에 맞춰서 오락실에 가서 동생하고 그 주신 차비와 헌금할 거, 간식비 전부 다 오락실에서 다 이렇게 쓰고 성당 끝나는 시간 맞춰가지고 오락실에서 나와가지고 약 한 달 넘게 그렇게 지냈던 적이 있었어요. 미사 드리는 것보다 너무 좋더라고요. 신나고 또 그 어린 나이에 이 오락기 이렇게 뿅뿅뿅뿅 누르면서 이렇게 오락하는 게 참 재밌었죠. 그러다가 미사에 계속 안 나오니까 본당 지모님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전화를 한번 하시게 되었고, 동생하고 저의 이 냉담 그 생활은 그 본당 신부님이 전화한 그 주일날 현장에서 바로 잡힘으로 인해서 냉담 생활은 끝나게 되었습니다. 귀때기 붙잡혀가지고선 그때 저희 아버지 오토바이 타고 계셨는데 오토바이에 동생하고 저를 태워서 알지도 못하는 다리 위에다가 둘을 내려놓고 미사도 안 가고 하느님께 드리라는 그 돈을 가지고선 오락을 하는 아들들은 필요가 없다. 너희들이 이 다리 밑에서 알아서 벌어먹고 살아라. 아버지는 간다. 그러셔서 그 자리에서 동생은 오토바이 앞바퀴를 붙잡고 저는 뒷바퀴를 붙잡고 엉엉 울면서 용서를 청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다시 용서해 주셨죠. 하느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죠. 오늘 일독서를 보면 하느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자비하고 너그러운 하느님이다. 분노에 더디고 자애와 진실이 충만하며 천대에 이르기까지 자애를 베풀고 죄악과 악행과 잘못을 용서한다. 그러나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고 조상들의 죄악을 아들 손자들을 거쳐 3대 4대까지 벌한다. 이 말씀을 보면 하느님께서는 자비로우신 하느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 동시에 우리를 심판하시고 벌을 내려주시는 하느님이라고 이렇게 하느님 스스로가 당신 자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놓고선 성경에서 비춰지는 하느님께 죄를 지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본다면 하느님은 심판과 벌보다는 자비와 사랑을 더 사랑하시고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자비와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분임이 성경 안에서 드러나고 있죠.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아담을 벌하고 심판하셨지만 동시에 하느님은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인해서 하느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않고 지켜주고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그의 이마에 표를 해주면서 하느님 스스로가 가인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죠.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을 때도 하느님께서는 나탄 예언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고발하고 심판하고 벌을 주시지만 결국에 그와 함께 계시면서 그의 집안에서 메시아 곧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만남의 천막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남의 천막이 하느님과 이렇게 인간이 또 모세가 아주 특별하게 소통하는 공간으로만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만남의 천막이 왜 만들어졌는가? 하느님은 분명히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성막은 하느님의 현존을 상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막이 아니라 왜 만남의 천막을 따로 만들었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느님과 계약을 깨게 되자 하느님께서 탈출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거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므로 도중에 내가 너희를 없애버릴 수도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스스로가 이제 너희랑 같이 안 가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곧바로 하나님이 어디에서 소통하고 계시느냐? 만남의 천막에서 소통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무진장 무섭게 하시면서도 버리지 않고 같이 있고 함께 있고 대화하시고, 그러면서 탈출기를 읽어보시면 그런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시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넘어져도, 당신께 등을 돌려도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거나 또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게 드러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옥은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네, 존재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는 지옥을 거부할 겁니다. 하지만 그분의 사랑과 자비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우리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가라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지옥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거부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거부했으니까. 성경은 이런 삶의 방식을 악이라고 합니다. 악마, 악.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지들은 악한 자의 자녀들이며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다. 악마, 제가 이 그리스 말 몇 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디아볼로스, 먼모로부터 분리를 의미하는 전치사 디아와 집어 던지다를 의미하는 동사 발로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부터 분리시켜서 떼어버려서 집어 던져버리는 것, 이게 악마가 하는 일이고 악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과 일치하는 삶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부터 우리를 떼어내서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집어 던져버리는 것, 이게 악이 하는 일이고, 그런 상태로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삶의 방식을 오늘 복음은 가라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죄를 많이 지었나요? 하느님께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절대로 지치거나 귀찮아하지 않으신다는 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계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아서 하느님께 가기가 두렵습니까?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안 한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믿음이 약해서 하느님께 못 가겠습니까? 그것도 하느님께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라는 이 로마서 말씀처럼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끊임없이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그 약했던 믿음도 점점 자라서 하느님 안에 확고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완고함입니다. 아무 반응 없이 살아가는 신앙생활, 굳어진 마음, 하느님 말씀에 미동조차 하지 않는 삶, 어떤 말씀이 선포돼도 내 삶 안에서 눈꽃만큼도 변화가 없는 삶, 하느님과 분리된 상태가 아주 편안하고 아주 살기 좋고 아주 내 삶 안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느끼는 그런 삶, 바로 이런 완고함이 하느님과 우리들을 완전하게 분리시키게 되고 우리가 심판날에 하느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분을 자비로우신 아버지가 아니라 당신과 영원히 분리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불쌍한 내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는 아버지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태우듯이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하느님은 지옥을 정말로 바라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배운 연옥교리,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정화의 과정, 단련의 과정을 받는다고, 그곳의 고통이 너무나 크다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면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당신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나를 붙잡는 순간이 바로 연옥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러니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삶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하느님 말씀을 들어도 미동조차 없는 그 삶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아무 반응도 없고 꿈쩍도 하지 않고 그 어떤 것을 하자고 말해도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 삶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내 영혼은 굳어져 가고 내 삶은 밀밭에 있는 가라지로서 그렇게 남게 될 겁니다. 부족함이 있으면 주님께서 은총을 주십니다. 하지만 완고함이 있으면 은총은 그 안에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나약함이 있다면 하느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십니다. 하지만 완고함이 있다면 그 손을 잡을 마음의 손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죄를 많이 지었다면 하느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다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완고함이 있다면 그 완고함은 하느님께 그 어떤 죄도 고백하지 않게 만듭니다. 가만히 있음, 변하지 않음, 계속해서 미동조차 없음, 이거를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될 겁니다.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닥쳤습니다. 어떤 이들은 마음으로부터 이제 2주 동안 신앙생활 쉬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점점 삶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하느님을 잃어버리고 또 하느님을 떠나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밀입니다. 사람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세상에 뿌려놓은 하느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밀이 가라지로 바뀌어서는 되겠습니까? 하루하루 하느님 말씀을 듣고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보다 하느님의 은총이 더 크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느님 안에 머무르는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숙제 주겠습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하시면서 우리 미사도 못 나와서 억울한 우리 교우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라지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그러니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느님의 말씀을 꼭 여러분들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교우들이 되어야겠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 우리 성령께 기도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완고하지 않도록, 제 마음이 미동조차 없지 않도록 제 마음 안에 성령의 불을 놓아주시고 하느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저의 삶 안에서 생각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태우듯이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아멘.